18일자 말씀 열왕기하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붓집게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과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함께 읽습니다.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제사장 여호야다, 우리 요아스 왕의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멘토죠. 그래서 정말 이 어린 나이에 남유다의 왕이 된 이 요아스 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멘토 역할을 해주었던 이 제사장 여호야다. 이 성전 수리가 지연이 되고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자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나서서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서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그 궤를 가져다 둡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었더라. 일종의 헌금함인 것이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성전에 사람들이 가져오는 모든 은들을 다 그 헌금 궤에다가 가져다 넣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그럼 이제 그 헌금함에 은이 가득 채워지게 되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렇죠? 그 은, 그 언약, 그 헌금궤에 쌓여진 그 은을 다 계산한 다음에 정확한 액수를 확인하고 그것을 봉했다.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그 모든 은들을 이제 그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사람의 손에 넘깁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것을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이제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 미장이와 석수에게 건네주어서 그들로 직접
그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돌들을 사게 했고 그 성전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13절에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지금 이 헌금교회에 들어온 이 모든 은들은 성전의 은 대접을 만들거나 또는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어떤 금그릇, 은그릇을 만드는 일에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 성전을 수리하는 데 사용하게끔 조치를 취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쉽게 말하면 영수증 처리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주고는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알아서 그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믿고 맡겼다. 왜냐하면 그들이 매우 성실하게 그 일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런데 이 제물, 이 속건제의 은, 그러니까 속건제로 드린 은,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얼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소유를 함부로 대했거나, 예를 들면 우리 지난 주일에도 배웠지만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보낼 때 속건제를 드리자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거룩하게 구별된 성물을 함부로 대했을 때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 드리는 제물, 그게 속건제입니다. 또는 이웃에게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이웃에게 일종의 보상하는, 자신의 죄를 보상하는 제물로 드리는 제물, 그것을 이제 속죄제, 속건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그건 이제 제사장 몫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성전 수리에 사용하지 않고 제사장의 몫으로 돌렸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이 은, 금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일단 그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그 은들을 전적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속건제와 속죄제로 드려진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않고 제사장에게 돌렸다. 정확하게 분배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지는 일에 있어서는 많은 곳에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사역들이 진행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곳곳에 금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구별되게 목적대로 정확하게 구별되어지게 사용되어짐으로써 여호와의 성전이 또는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짐으로써 하나님의 사역들이, 제사들이, 예배들이 진행이 되어지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마다, 특별히 교회마다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요, 최근에도 좀 되게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아직 그것이 정확하게 지금 사유가 이제 아마 다음 주 중에는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정말 너무 귀한 목사님이 또 사임을 하시게 됐어요. 이제 그 교회마다 이렇게 교회가 갈등이 일어나고요, 분열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목회자가 사임을 하게 되고,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는데 그게 많은 경우 이 헌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이 재물, 돈. 참 사람들이 돈을 다 사랑하니까 이 돈을 가지고 사실은 이 교회가 상당히 큰 어려움들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들을 공격하거나 목회자들을 끌어내리려고 할 때에도 돈 문제를 가지고 끌어내리거나 공격을 하기도 하고, 또는 교회가 정말 이 헌금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아서 정말 그것을 부정하게 사용함으로써 또 교회가 또 시끄러워지고 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도 많이. 그랬더니 이 돈, 만악의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돈을 사랑하는 게 만악의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참 이 돈 문제는요, 뭐 어디서나, 뭐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만 어디서나 매우 예민하고 민감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돈보다 더 많이 설교를 해야 할 주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교회에서 참 돈 문제를 설교한다는 게 참 이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돈에 대한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항상 논쟁이 일어나요.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거나 11조 설교를 하거나 이런 어떤 헌금에 대한, 돈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면요, 항상 논쟁이 일어납니다. 곳곳에서. 참 그만큼 이 돈이란 문제가 참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라는 방증이죠, 그게. 왜냐하면 돈에 대한 설교, 돈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임에도 불구하고 논쟁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의 설교인데도 그게 논쟁을 일으키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설교가 없다라는 방증이에요. 그래서 이 돈의 문제는 참 아마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날까지, 이제 돈이 필요 없어지는 그날까지 아마 가장 예민하고, 또 사탄이, 마귀가 성도들을 실족해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목회자들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방해하고 쓰러뜨리는 일에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이게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은금, 돈은 정말 이 땅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탐욕과 본성을 사용해서 사탄 마귀가 그보다 더 귀하게 사용하는 무기가 없는 것, 그게 또 돈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돈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성물, 거룩하게 구별시키도록 조치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요,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성물화시키지 않으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 개인의 삶에 만악의 뿌리가 되어가지고요, 마귀에게 물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엄중하게 경고하신 거예요. 너희가 절대로 나와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돈을요, 예수님 스스로 같은 급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나와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 스스로 돈과 본인 그리스도 자신을 동등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돈이 예수님과 동등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절대로 아니죠. 어떻게 돈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돈을 예수님과 동등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난리를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요, 우리가 철저하게 이것을 성물화시키지 않으면 이것은 살아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마귀의 권세가 됩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특별히 건축을 할 때, 오늘 보면 성전을 수리를 하죠.
어저께 보면 성전 수리가 지연이 되죠. 이게 일이 진행이 되질 않는 거예요. 왕이 명령을 했는데도 아니 성전이 파괴돼요. 성전이 지금 다 이렇게 물이 새고, 그렇죠? 성전이 다 쓰러져 내릴 만큼 방치가 돼가지고 곰팡이가 쓸고 쥐들이 왔다 갔다 하고 냄새가 나고, 그러는데도 거기다가 돈을 쓸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연이 되는 거예요.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딱 기회를 가져다가 여기에 들어오는 은들은 다 성전 수레만 쓰게끔 만든 겁니다. 제사장들이 아마 그 돈을 탐해서 쓰지도 몰라요. 보면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 돌리도록 조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그걸 왜 그 문짝 가는 데 쓰냐? 그거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가 가져갈 수도 있는 돈인데,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죠. 그것은 추정입니다. 교회 안에 돈을 어디다 쓸 거냐? 이것이 참 많은 갈등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우선순위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 교회 안에 항상 큰 어려움과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성전에 돈을 쓰는 거. 이거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것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을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죠. 교회 건물, 교회 성전에 돈을 쓰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추진할 때는 많은 잡음들이 일어납니다. 뭐 작은 교회, 큰 교회 가릴 것이 없이. 그래서 교회에 뭐 수리를 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거나 또는 교회를 건축할 때 교회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의 상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일단은 많은 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그게 싫은 것이고, 그리고 교회 건물을 어떻게 보면 수리하거나 또 그러면 확장시키는 것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걸 왜 불필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할 때 장소가 없는 거예요. 장소가 교회 장소가 없으니까 집에서도 드리고 뭐 카페에서도 드리고, 제일 처음에는 제가 일하던 그 회사 사무실에서 회의실에서 시작을 했어요. 한 1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교회를 시작을 할 때요, 제일 중요한 게 장소더라고요. 장소가 없으면 모일 수가 없는데, 예배는 모이는 건데 장소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회의실에서 모였다가 또 집에서도 모였다가 또 카페에서도 모였다가 그러다 결국은 여기로 이제 오게 됐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임대료를 내기 시작을 하는데요,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요. 교회 재정에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배의 가치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한 번이라도 우리가 하루라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천금 만금과 견줄 수 있을까? 비교할 수 없다.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성도들 간의 교제, 이곳에서 올려지는 기도의 향, 그것을 이 세상의 은금으로 환산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환산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를 모욕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제사, 예배, 이 기도의 향, 이 찬양의 제사를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는가? 그래, 비록 많은 임대료가 지출이 되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아낌없이 부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재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기도,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이 모든 장소, 이거는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멀쩡한 건강한 흠없는 양, 소 가져다가 목을 치고 목을 따고 피를 흐리고,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그 제물들을 한번 환산을 하면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와, 얼마나 많은 비용을 썼을까, 그 제사에.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 자신에게는 안 아끼면서 하나님에게는 아끼는 거예요. 우리 문제는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계산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항상 계산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는 넉넉한데 하나님에게는 인색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들의 문제인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파손되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물화 시킨 거예요. 성물화.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타락한 본성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별하여 드려라. 구별하여 드려라. 그거 네 거 아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이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돈 때문에, 탐욕 때문에. 구별하여 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조치예요. 구별하여 드리라. 네 첫째 아들을 구별하여 드리라. 네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라. 너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라. 구별하여 드리는 것,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6일 동안은 너희 마음대로 열심히 일을 하지만 7일째는 구별하여 드리라. 그거는 성일, 그건 너희 날이 아니다. 그건 네 날이 아니야. 하나님의 날이야. 너희의 수입 그것의 10분의 1을 그건 네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거야. 구별하여 드려라. 이 구별하여 드림이 우리의 삶에 있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오늘 요아스의 이 비참한 최후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입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왔어요. 가드를 쳐서 점령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합니다. 그때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이 선조 왕들이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린 모든 성물, 그리고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을 가져다가 자기를 쳐들어온 아람 왕 하사엘에게 뇌물로 보내줘 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별된 성물을 구별되지 않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써버린 거예요. 아람 왕 하사엘은 그러니까 떠났죠. 돈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떠났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람 왕 하사엘로부터는 구원을 받았는데요, 자기의 신복으로부터는 구원을 못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돈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그리고 드려야 할 성물을 가져다가 나의 안위를 위해 사용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마치 내 돈인 것처럼 쓰게 되면요, 지금 당장 위급한 아람 왕 하사엘의 공격으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성물, 하나님께 드린 성물을 당장 내 치료비로 쓰고, 내 먹을 것 쓰고, 내 놀러갈 비용으로 쓰고, 그럼 당장은 편안하고 치료받고 당장은 좋죠. 당장은 하사엘이 떠나가죠. 그런데 어느 날 신복이 친다니까요, 뒤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 있는가? 나는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있는가? 이건 내 시간이야. 이건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의 시간이야. 이 물질은 내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물질이야. 이거는 건드리면 안 돼.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은사를요, 여러분들의 생업으로만 사용한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사를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쓴다. 그 은사는 반드시 소멸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하루하루 나날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를 위한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져다가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어찌 그것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머물러 있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다 빼앗아 가십니다. 끝을 보셔야 돼요. 끝. 인생은 끝을 보셔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당장은 하사엘이 물러가니까 승리한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함부로 여기고 지금 당장은 웃고 지금 당장은 즐거울지 모르지만 여러분, 인생은 끝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요아스의 끝, 이 끝을 보시고 우리의 끝이 이 요아스의 끝과 같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런 구별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아스의 이 최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 가운데 거하기 위해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적인 조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구별되게 드리는 이 구별됨이 없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사라지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이 시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몸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재물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은사를, 우리의 모든 나날들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게 도와주시는 그런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과 기름 부으심이 메마르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항상 풍성하게 부어짐을 받는 그런 복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